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6일, 27일 월요일, 화요일 부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9장의 이제 앞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세대 어중간한 신앙, 악한 세대 어중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게 좀 드러나는 부분 이야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녀 하나 없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었죠. 가정사도요. 이제 어려서부터 일찍 일단 가정에서 일단 자녀가 되게 귀했고 또 늦게 태어난 자녀 중에서 한 자녀가 죽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아버지도 그 하란에서 이렇게 되었고 했던 것처럼 데라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운명에도 자녀가 또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고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면서 살아왔던 이제 신앙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응답일 거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응답일 거야 라고 하면 억지로 맞춰며 살아왔던 그 신앙을 넘어서 그 가운데에 그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삶의 본질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제 중보하고 하나님의 그의 부르신 목적, 열방의 복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게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18장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그런 이야기였다면 19장은 그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제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실행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천천히 봅시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제 고대근동 당시에서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 이 얘기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제 흔히 이제 그냥 아무나 성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장로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흔히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일, 성문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예, 판단받는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롯이 그곳에서 굉장히 잘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도시에서 그 가운데서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어도 되는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성문에 아무나 못 앉는다고요, 적어도요.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 정도는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서 이제 그 얘기를 봤죠.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실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 기똥차게 그것을 정말 영접하는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장면이 지금 또다시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그가 영적 분별력이 영 없는 건 아니었구나. 적어도 아 아브라함 밑에서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있었겠구나라는 것 정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늘 제가 그런 말 자주 드렸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는 하나다. 예, 하나는 하나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롯이 의인이라고 착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쵸. 야, 거봐 작은 자한테 하는 게 다 예수님한테 하는 거랬잖아. 봐, 롯은 착하잖아. 그 하나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요건 요 정도로 다루고 그다음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얘기를 하자 이제 이 롯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 동네의 사람들의 어떠함을 알죠. 어 우리 제가 뭐 특정 국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밤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라스베가스를 밤에 돌아다녀 봤는데요. 흑인들이, 난리쳐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딱 그날 하루밖에 자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밤에 성당이나 교회도 찾아보고 싶어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막 별의별 사람 다 만났어요. 막 흑인 여자분이요. 막 이렇게 가슴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내가 네 엄마야 뭐 이런 사람도 만나봤고요. 막 뭐 총 같은 것도 들고 다니는 흑인들이 막 차에서 막 소리 지르는 그 영화에서 보던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 사람이 저를 만났으면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줬을 거예요. 야, 너 지금 밤에 너 그러고 다니면 큰일 나. 아마 이런 말 해줬을 거예요. 그쵸? 왜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아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롯은 지금 마치 이 동네를 모르는 나그네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니까 롯이 간청을 하죠.
이제 여기서 간청한다는 것은 이렇게 막 빈다는 게 아니라요. 강력하게 제지하는 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그리고 그제서야 돌이켜 그를 집으로 들여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봅시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동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타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황당하죠? 자, 지금 찾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소돔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돔 백성들의 구성이 어떻대요? 어린 사람들부터 늙은 사람까지 가까이에서부터 먼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이야기의 베이스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땅을 심판하러 내가 보러 올 거야? 이런 이야기였었다고요, 사실요. 모르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가운데서도 더 엄밀하고 신중함을 기하시며 그 가운데서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하고 대화도 하고 오셨잖아요. 심판의 기준도 낮추시고 오셨다고요, 심지어요. 그쵸?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도시의 모습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장에서 들여다보는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성적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에서 제일 타락한 도시처럼 설명하면서 동성애가 만연한 그 도시였다라고 설교를 하면 그건 옳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물론 상관할이라는 말이 성적인 표현은 맞아요. 성적 표현은 맞는데 그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을 도구화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게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요. 남자가 지나가는데 혹은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성적 도구로만 본다고 쳐보세요. 정말 더러운 단어를 제가 써볼게요. 저거 맛있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 그거.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부위, 뭐 엉덩이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냥 물건으로, 그걸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도구화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요 성적 도구화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흑인들 보면서 저거 일은 잘하게 생겼네 벌려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에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었던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냥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안혜영 씨, 뭐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더 해와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번 달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진 않고 실적과 숫자만 관심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런 게 다 도구화예요, 사실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그것으로 대하는 거, 숫자화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도구화예요. 자, 이해되시죠? 바로 소돔은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설명을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특별하게 타락한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요, 제 얘기는요. 우리가 사는 도시랑요, 큰 차이가 없고요. 그 가운데 그 타락의 본질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에서도 타락한 그 인간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면서 역행하여서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쓰라고 준 걸 사람이 영리적으로 쓰는 것. 근데 그 이야기의 표현도 똑같은 거거든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남자하고 여자가 합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남자하고 하는 거 당연히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일 맞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도구화하는 건 하나님이 그건 괜찮아 하시겠어요? 그것도 똑같이 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배제하고 우리가 안 짓는 죄만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자꾸 그냥 동성애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우리가 그거 착각하는 거다라는 거죠. 다시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사람이 도구화돼 있다. 그렇죠. 저기서 나그네가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퍽치기 할 생각, 어떤 사람은 강간할 생각, 그냥 다 도구로만 보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인류 문명이 무너지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흔히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법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롯의 집 문에서 문 밖에서 이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라고 하면서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롯이 나가서 자기 등으로 탁 문을 뒤로 막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린 저 앞에서 나레이터가 주는 정보가 있었어요. 뭐예요? 이 땅이 악이 가득한 땅이었었어. 죄인들이 가득한 땅이야. 라는 이야기 정도는 우리가 앞에서 보고 왔어요. 자, 이곳에서 그럼 아브라함의 밑에서 살던 롯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살았을까요? 쉽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한번 봅시다.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정말 그 물음표 100개가 찍힐 거예요. 그쵸? 아무리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아무리 뭘 어떻게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해석 안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가 인간을 도구화하는 거라고요. 근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면서도 자기 딸은 도구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안 그런다고 그런 인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밖에서는 너무 좋은 신앙인일 수도 있고 밖에서는 좋아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가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잠시만요. 이 얘기를 좀 오늘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요. 어중간한 신앙이 갖게 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위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로 할 실력은 없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는 해낼 수 있어요. 드러나는 건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내 속에 있는 진짜 어떠함으로는 다 그 다름이 드러나요. 바로 롯의 이 모습을 우리는 그래서 위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선을 안 떠는 것보다는 선한 거예요. 위선 떤다는 게 선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넌 진짜 위선자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위선도 안 떠는 악한 놈들보다요. 위선 떠는 게 인간이 인간다워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필요한 건 그런 거죠.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고 또는 도구화 당하지도 않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롯은 나그네들을 도구화하지 않았죠. 하지만 자기의 딸들을 도구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딸들 입장에서 아빠가 어떤 존재로 보일까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유초동부 그 전도사 때 얘기했잖아요. 맨날 아이들이 와서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다 애들이. 애들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것처럼 그 가운데 이제 밖에 나가서 아무리 나그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구약 성경은 내내 고아, 과부, 나그네한테 한 게 다 나한테 하는 거라는 식이에요. 근데 지금 나그네를 선대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 딸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뒤에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뒤에 있어서.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소리는요.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이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는 것은 번역은 이런 말이 맞지만 의미는 뭐냐면요. 야, 너 설교하냐? 이런 거예요. 자, 실제로 롯은 법관일 수 있어요. 아까 성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아시죠? 어, 제가 목사니까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집에 와서 내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집에 오면 아빠의 역할도 해야 되고 남편의 역할도 해야 되죠. 예,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에 와서까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야, 너 집에 와서도 설교하냐? 그럴 수 있죠. 지금 저 밖에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이 로세테 지금 따지는 게 딱 그거예요. 야, 우리 언제 우리가 너 보고 지금도 뭐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 우리가 무슨 널 도덕 선생으로 세웠어? 너 설교하냐 지금? 그 얘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 메시지가요. 19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의 정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누가 너 가르쳐 달래?
악한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종종 악기 가르쳐 주다가 진짜 기가 막힌 애들 한 번씩 봐요. 악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니까 배우러 왔는데 뭘 가르치면 기분을 되게 나빠하면서 배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놈이야, 이 새끼는. 아니, 지가 악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못 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난 못 치니까 못 친다고 말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럼 자기가 배울 준비가 돼서 스펀지처럼 와서 쭉쭉 빨아들이면서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시키는 걸 하기 싫어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요. 당연히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요즘 시대의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요즘 시대에 뭐 젊은 사람들이고, 심지어 나이 든 사람들하고 불문하고요. 진짜 딱 이 말이 어울려요. 누가 너한테 나 가르쳐 달래? 라고 하는 것처럼요. 마치 사사시대에 다 지갈 길로 가고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요. 네가 내 삶에 무슨 상관이야? 라는 태도가 바로 그 시대의 정신으로 보여져요. 배우려 하지도 않고 겸비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특히 나이가 50쯤 넘어가면요. 꼭 내 주변에 나한테 훈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정도는 정말 귀하게 두셔야 돼요. 왜냐면 나이 50 넘어간 사람한테 훈계할 사람이 없어요. 너 뭐 잘못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잘 안 씻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부도덕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지 사람에게 무례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요. 정말 뭐하지 않는 이상 누가 그 사람한테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남녀노소라고 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사실요 자기를 가르칠 사람을 옆에 두지 않고 훈계할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나 이거 하나도 몰라요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배우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내가 그러지 않는 이상요 나한테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제가 늘 가꾸려고 하는 태도가 뭐냐면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저한테 와서 가르쳐주고 싶게. 전 포켓몬 이름을 몰라요. 그냥 아이들한테 배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사실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그 태도가. 근데 한 세대는 바로 그와 같이 내 삶은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라고 하면서 쥐뿔도 없는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이 바로 사실은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롯이 지금 밖에서 문을 탁 틀어막고 그 천사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막 내 딸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제 그 가운데 그 천사들이 롯을 도리어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딱 여기 모습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을 때의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보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문 밖의 무리들의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런 심판은 원래는 있을 심판이 아닌데 바로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다 온전히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불이 내려왔을 거예요. 예. 이 번거로운 절차가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이 땅에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가능성들이 제시되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도시에도요, 하나님은요, 어중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려보고 싶어요. 악한 놈들 사이에요, 찌질한 놈들이 있어요. 저렇게 어중간한 사람들, 롯처럼. 반만 착하고 반은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적어도 롯이 죽으면 마음 아프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마음 아픈 일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으셔요, 적어도요. 그래서 그를 생각하사 그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의롭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래서 문 밖에 무리들이 이제 눈을 어둡고 문을 찾느라 헤매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이제 롯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 만약에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건데 네가 속상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다 챙겨가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자신들의 정체를 공개하죠.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온 여행자 혹은 네가 걱정해야 돼 이렇게 나그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야 라고 정체를 밝힙니다. 자, 그러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한테 말을 합니다. 아, 아니 결혼할 사위도 있었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롯의 말이 앞에 말이야 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이 10명쯤에서 멈췄던 건 아마 롯의 가정을 대략 계산했던 걸 거였거든요. 그래, 그래도 롯이 우리 집에서 늘 보고 배운 게 있었는데, 그하고 그의 자녀들하고 그의 가정만 헤아려도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멈췄을 테지만, 막상 롯은 그 악한 땅에서 어중간한 신앙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자신마저도 사실은 위선적인 신앙에 멈추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사실 정말 생각해야 될 사람 바로 롯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결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 악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요. 어,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요, 롯같이 살아갈 때 얼마나 삶이 힘들겠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신앙이 어중간해. 한 번씩 나그네를 선대하기도 해. 그렇죠? 뭐 필리핀에서 선교비도 보내기도 하고 그 가장 작은 자한테 한 번씩 뭘 선대하려고도 해. 근데 막상 내 자녀들한테 잘 안 먹혀. 내가 얘기했더니 그 자녀의 배우자 될 사람은 웃어. 교회 다니시는구나. 예, 답답하겠죠, 정말. 예. 여러분, 참,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이 먼저 대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정산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요, 적어도 우리 자신은 제대로 알고 믿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정산하러 오시는 날에 대한 성경의 비유는 너무 많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여행을 떠났다가 오면서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실 거래요. 너한테 건강을 줬고, 너한테 시간을 줬고, 너한테 80년, 90년, 100년의 시간을 줬었지,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산하시는 날이 온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치 방학 끝나고 나서 잘 놀고 왔는데, 자, 이제 방학 숙제 검사하자 할 때 그 마음에 뜨악하는 마음이 올라. 방학했으니까 방학은 노는 거 아니었어? 라고 했는데 생각을 곰곰이 더듬어 보니까 맞아. 방학식 할 때 선생님 숙제 있다고 했었고 더 뜨악하는 건 애들이 가방에서 뭘 자꾸 꺼내. 봤더니 얘는 이렇게 살았어요. 쟤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막 다 썼어. 뭘 보니까. 나만 몰랐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자, 그래서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2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롯의 어떠함이 좀 보이세요? 롯은요, 사실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롯은 적어도 여러분 의인이 아니에요. 예, 전혀 의인이 아니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하나 보고 예, 이렇게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저거 나보다 훨씬 낫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요. 그것만. 예. 롯은 지금 정체를 다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짜잔, 나 사실 나그네가 아니라 심판자였지롱 하고 정체를 밝혔으면 그 뒤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워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할 때도 이게 순조롭지 않다는 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짜잔, 내가 하나님이었지 하면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얘네들이 항소를 해요. 주님, 저 제대로 살았는데요. 법관으로 세우긴 했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겠다. 어쨌든 법관이시라니까 알겠어요. 재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 우리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주님 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법도 믿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하나님한테도 따지는 인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끊임없이 지체해요. 예. 그러니까 어중간한 신앙이 왜 징글징글한지 아시겠어요? 정말 힘들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손으로 잡아서 인도하여, 이게 말은 손으로 잡아 인도하였지만 그냥 강제로 끌어는 거예요. 그냥 저리 가. 구원을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자녀들이 이렇게 구원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교회 안 오려고 하는 이 새끼 일로 와! 엉덩이 탁 때려가지고 일로 와! 하고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발성이라는 게 없으면요. 신앙은요. 아무 매가리가 없어요. 자, 롯을 이렇게 구원하잖아요. 그쵸? 아, 이 새끼 지금 심판한다니까 하고 이렇게 구원을 했는데 이 한계가 바로 드러나는 게 바로 뒤에요. 자,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하며 강제로 그들을 내보내죠. 그런데 롯이 여기서 갑자기 긴 기도를 합니다. 인간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 이런 인간들 정말 싫어하는데, 그 아시려나? 뉴스 좀 보라고 할 땐 뉴스 절대 안 보다가 시험 기간에 뉴스 보는 애들이 있어요, 막 이상하게. 뭐 공부하라고 할 땐 공부도 죽어라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잘 시간 되니까 공부 가고 싶다는 애들 가끔 있거든요, 막 보면. 기도도 별로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지금 이제 심판이 임한다고 그 뛰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요. 갑자기 여기 지금 여기 여태까지 본문 중에 롯이 제일 긴 기도를 이때 시작해요. 지금 심판이 때. 뭐라고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봅시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뭔 소리예요? 심판하러 온 게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심판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야 돼요? 이 상황에서 제일 두려운 건요. 사실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떠함의 뜨악함 가운데서 사실은 이 심판자들이 두려워야 되는 거라고요. 저들을 걱정했다가 이제는 저들이 제일 두려워야 되는 대상으로 변해야 되는데 지금 롯은 뭘 무서워합니까? 두렵건대 재앙을 만날까서 죽을까봐 겁나요? 라고 얘기해서 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라는 아주 징글징글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뭐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인간이 안 변했구나 똑같구나 딱 알겠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집에서 양떼가 많아가지고 너 어느 쪽 할래 했는데 지 눈에 보기에 좋은데 갔는데 지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처럼 물이 많은 건 많은데 인간들이 다 더럽게 살고 해서 이제 징글징글해. 거기서 사위를 얻었으니 뻔하지 뭐 그 동네에서 얻었는데 뭘. 나도 여기서 참 그러니까 어중간하게밖에 살 수가 없어. 저희 딸도요 교회 가서 아니 그 학교 가서요 저희 큰 딸도 그 학교에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한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애들이 다 놀린대요. 그러니까 세대가 그렇다고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가 자기 반에 한 뭐 대여섯 명 있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닌다고 밝힌 애는 자기랑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타 얘기 나오면 야 저기 산타 말고 예수 믿는 애 있어 뭐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롯은 보면 그때에도 보면 그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땅 골랐다가 인생을 한번 열심히 지금 망쳐봤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뭐가 새겨져야 돼요? 자기 눈을 믿지 않는 지혜가 새겨져야 되는데 지금 심판이 임하고 지금 저 산으로 가래요. 근데 저 산이 아니라 저 성으로 가고 싶어요. 롯이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내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산에 가서 지금 뭘 이불 한 장이 있겠어요. 저기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 말고 의지할 게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고 여러 개 있을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심판했던 건 알겠는데 기왕 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김에 전 하나님만 믿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있는 대로 갑시다. 라고 하며 여전히 지금 두려워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이 얘기도 많이 했죠? 기억나시죠?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사실은 모든 걸 다 두려워하게 살아가요.
롯은요, 여전히 이래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아, 롯은 사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정말 아니었구나. 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 산 말고 저성읍이라는 그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있는 곳이라고 심판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장하는 그 어중간한 신앙. 심판의 상황에서조차도 심판자를 두려워하기보다 또 지 눈에 보기에는 좋은 걸 또 고르고 있는 그 인간. 이 징글징글한 인간. 한 번 했으면 배워야죠, 이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한 번 골라서 이만큼 뒤어봤으면 이제 배워야죠, 그죠? 인간이 얼마나 학습이 안 되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마지막, 시간 많이 지났군요. 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는지 아시겠죠? 심판의 방법까지도 그에게 맞춰줘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 성읍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는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사야서는 이제 남유다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그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대놓고 1장 시작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사야 1장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니들은 소나 나기보다도 못한 새끼들이야. 밥통이 어디서 오는지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마태복음 11장은 더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심판받아야 될 그 도시 가버나움.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땅이 변화가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그냥 심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롯 정도의 어중간한 신앙이 살았던 거고요.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고요. 그리고 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교해도 해줬다고요. 그리고 기적도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변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속 터지냐면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한테 한 권능을 소돔한테 행했으면 그 성이 아마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악한 도시 하면 성경 퀴즈로 소돔과 고모라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악한 도시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가버나움 또는 예루살렘이에요, 사실은요. 왜요? 자, 이들은 그 천사를 못 박는 데, 천사를 상관하는 데는 실패하죠. 그 천사도 아니고 바로 그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데 성공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법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 너무 하긴 저도 힘든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법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하나님만 법관으로 못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아무도 자기 위에 두지 않아요. 제가 얘기 늘 하잖아요. 사람 대하는 거 보면 하나님 대하는 거 안다고요. 사람한테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도 안 배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예수님도 몰랐었던 그 공자 알죠? 공자가 그런 말을 해요. 길을 세 사람이 걸어가잖아?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네 스승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던 사람조차도요, 그냥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만 갖고도 그 정도를 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다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서로. 이걸 그냥 굳이 성경을 펴보지 않아도 안다고요. 근데 대체 우리는 얼마나 악하기에 뭘 그렇게 대단하게 배울 거 하나 없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하고 문 닫아놓고 뭘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사냐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늘 열어놓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전파되어야 되어지며 우리는 늘 배울 것이 많은 존재라는 것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결코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에서 롯처럼 어중간한 신앙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 아, 가지도 못하고 지체하며 그 가운데에 그 상위에 있는 동네처럼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며 그 심판의 방법까지도 똑 징글징글하게 자신의 그 의의를 드러내는 롯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밝히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김밥집 한 곳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도구화하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그 세상에서도 귀한 사람이 오는 거나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야지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대접받는 사람 역시도 내가 돈 내고 먹을 거 먹는 게 아니라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대접받고 그 가운데서 축복하고 기뻐하며 환대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다 한 가족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도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이 대한민국이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변화되어지길 주님 원합니다. 사람을 도구화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며 학교나 병원이나 모든 곳이 타락하여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먼저 한 곳 한 곳에서 사람의 사람됨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굳건히 붙들려 나아가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며 주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며 떳떳이 그 가운데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외쳤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